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을 아십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이셨죠. 그런가 하면 이분은 평양 산정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또 심우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산정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셨는데 이 두 분의 관계는 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의 관계였지만 그러나 또한 사제지간이기도 하죠.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주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에게 배웠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이제 산정원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죠.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 아마 한 중간쯤 돼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이 허겁지겁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된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막 들어오는 장로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시오. 이렇게 호령을 했지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오지도 못한 채 그냥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죠. 성도들은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은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이긴 하지만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좀 제자가 스승에게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시던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듣고 보고 있었던 교인들도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을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훌륭한 그 장로님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세워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논평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 사람 그릇이 크네, 이렇게도 말하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 그릇이 너무 작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을 말할 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여기서만 끝나지 않죠. 사람들을 이렇게도 말해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 형태를 놓고 말할 수도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처럼.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댐댐이를 놓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릇이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런 존재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함께 평가를 해야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일까? 또 나는 귀하게 쓰임 맞는 그릇일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인간의 존재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걸까? 세상에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놀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데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 목적을 정해놓고 내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은요, 내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던짐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50에 지천명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50에 하늘의 뜻, 그래서 자기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비유로 설명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충분한 분도 계시고 특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 조건도 채워져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큰 집과 같아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존재합니다. 필요한 그릇들로 교회는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바로 사명,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볼래요? 교회 안에 보면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자란, 우리끼리 말하는 모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정말 다행스럽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해서 돌아와 새로운 성도가 된 그런 분들도 이 안에는 존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필요를 잘 헤아려 그리고 그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분. 그런가 하면 교회가 질서가 잘 세워주도록 특별하게 역량을 발휘하는 분.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우리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잘 띄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들만을 찾아서 그저 묵묵하게 꿋꿋하게 봉사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분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금그릇, 은그릇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매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한 랍비가 있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는 자기 그 딸 공주가 이 랍비에게서 좀 진리를 하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딸을 그 랍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서 지혜를 배워보라고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랍비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정말 랍비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운 가운데 이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 있는지 아쉽다. 그래서 조금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로 말을 한 거예요. 지혜는 뛰어난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 못생겼냐, 어떻게 그런 그릇 안에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자 랍비는 이 공주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궁중 안에도 술이 있느냐? 그러면 궁중 안에도 술이 있지요. 그러면 그 궁중 안에는, 왕궁 안에는 그 술을 어디에다가 공주님 담아두십니까? 그랬더니 그 술을 담는 항아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담아둡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말을 하죠.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지금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그것도 황궁 안에서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 되어 있어야죠. 어떻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술을 담아두느냐. 그래서 이 공주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궁중으로 돌아가가지고 궁중 안에 있는 그릇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모든 그릇들을 다 금그릇으로 만들어버렸죠. 술을 담아두는 항아리조차도 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황제가 좀 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글쎄 술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글쎄 금그릇에 담아놔서 술이 맛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화를 냈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공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랍비에게서 배워서 나는 이 술을 좋은 그릇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보잘것없이 헐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술은 그 항아리에 담아 있어야 제맛을 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을 구원시켜서 동산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거죠. 바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꼭 필요한 분들로 채워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람들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모습으로만, 필요한 존재의 모습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 그리고 사역, 활동,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존재한다. 용도에 따라 그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중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깨끗이 닦여 있지 않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도 깨끗하고 정결한 성품을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말씀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금그릇이라는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나무그릇, 질그릇도 깨끗하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그릇을 쓸 때에 필요한 용도로도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깨끗함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깨끗함은 어떻게 준비될까? 먼저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요,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존재죠. 나 자신 스스로는 깨끗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그 품질이 그 만들어진 하나의 크한 작품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를. 재료가 불량하면 제품이 좋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 불량품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 오래 가지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도자기의 재료는요, 거칠고 모래가 섞이고 보통 흙, 이런 것들이 아니죠. 선별 작업을 하죠. 도공은 아주 곱고 색감이 훌륭한 진흙을 먼저 그 많은 흙들 중에서 채취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그냥 도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두어서, 그리고 고운 앙금, 그 밑에 가라앉은 고운 앙금만을 골라서 선별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이와 같은 선별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질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앉혀놓아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고 말고 결국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좋은 재질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죄성을 가진 욕심 많은 심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질 좋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한 번 내가 스스로 체험해 보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잘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가치 없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평소에 맹물같이 심심하고 가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값 있는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미움받던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질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질 좋은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나의 최고의 가치를 내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걸 오늘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릇이 타고난 재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타고난 재주, 재능은 내 자신의 힘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재능을 빛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나의 더러웠던 이 성품을 눈물로 회개해 보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릇은 깨끗해야 되겠죠.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맛 있고 값진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값진 음식은요,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보기도 좋고 그리고 먹음직하게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바로 이렇게 깨끗한 그릇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충분한 조건을 채우는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열정도 가지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겠죠.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한번 도전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다, 하나님 귀하게 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 그릇은 사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릇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자신을 한번 깨끗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인 표현을 써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나태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 중간쯤 돼서야 들어오기나 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 시간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아니겠죠? 예배 생활이 나태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이 1년 내내 한 번도 없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봉사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것,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내가 조금은 떳떳하게, 조금은 더 확신을 갖고, 조금은 더 뜨겁게 활동하고 도전해보고 움직여보고 사명을 감당해보는 거죠. 이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보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우리들의 인생 앞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결코 방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경도 고난도 있겠지만 결코 실패자는 아닌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떡과 주님이 흘려주시는 보혈의 잔을 대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 기쁨으로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것 체험해 보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내 가슴에 임하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한번 올 한 해를 멋지게 살아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